오늘 함께 나눌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부터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이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은 2021년도 신앙 주제 변화하는 세상에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라는 주제의 첫 번째 말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믿음이다. 2021년도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듭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도는 지나가고 또 여전히 알 수 없는 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회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또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옆에 식구들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조이풀 가족들이 은혜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8절부터 16절을 읽었지만 전체적으로는 1장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유다야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될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패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유다는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유다가 망하는 것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가득한 죄악으로 사는 것을 보실 수 없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친히 그렇게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은 축복에서도 신실하시지만 죄에 대하여 그것을 징계하실 때도 신실하게,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것을 차가운 신실함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그것도 그대로 행하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바벨론은 그들이 정복한 땅에서 피정복민들을 많이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이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해서 바벨론화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중에 관리가 돼서 국가의 주요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정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바벨론의 언어를, 학문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삶의 방식도 바벨론식으로 바꾸게 되어지고 이름도 바꾸어서 바벨론에 동화하게 하고, 특별히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 나라에서 이제 마음 먹고 길러내서 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왕의 궁정에서 먹는 음식까지도 제공하는 특별한 대우를 해줌으로써 그들을 길러내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좋은 조건인 것 같지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맞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유다 땅에서 경건한 부모의 자녀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도 다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이고 또 신앙적인 고백이 담겨있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부모들과 헤어지게 되어지고 이제 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의 나이인데 불구하고 그들이 낯선 나라에서 낯선 사람들 틈에서
이제 살아가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낯선 상황에서 믿음이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이제 이끌림을 받으면서 그들의 지도하에 놓여서 거기에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숨막히는 그리고 두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렵고 두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는 이야기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신앙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갈등과 또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믿음의 시험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였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아름다운 승리의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이런 한 달 동안 다니엘서의 몇 개의 중요한 사건들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그것은 올해의 주제와 같은 것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세상은 날로 변하고 어려워지지만 그러나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다니엘서 오늘 이야기에서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뜻을 정한 인생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서 포로로서 그들 안에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은 우리가 다니엘로 기억하는데 그의 바뀐 이름은 벨사살이라고 합니다. 그 바벨론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따라서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바뀐 이름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잠깐 그 이름이 나왔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원래 그들이 유대식 이름으로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하나님 같으신 이가 누구려. 아사랴는 여호와가 도우신다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굉장히 경건하고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중요한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부모가 그 자녀들의 세대를 축복하며 지어준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이름으로 바뀌었을 때 이것은 다 그 지역의 신들에게 그들이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이름이 바뀌었을 때 벌써 영적인 도전이 시작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성도라고 하는 호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호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름 자체를 바꾸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부름받은 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꾸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름에서 그냥 그들이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오늘 8절에 보시면 뜻을 정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확고하게 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벨론 땅에 살지만 비록 그곳에 와서 포로로 잡혀 있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굳게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칙 없이 흘러가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서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와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면서 바벨론 땅에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유다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거나 죄된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가 완전히 다른 이방 나라, 이방 도시 가운데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그 가운데서, 그것도 자기가 자유롭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제한과 한계를 가진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의 결심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위대한 결심인지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그 땅에서는 날마다 긴장된 삶을 사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산다면 그것은 편안한 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는 끊임없이 갈등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정하고 세상 가운데에서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위험과 어려움과 직면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감당하면서, 그걸 내가 당하면서 내가 그것을 이겨내면서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 땅에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은요, 1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해요. 24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어요. 또 25절에 보시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도 바로의 왕궁에서 그가 받은 모든 특혜 또는 그가 가진 기회를 가지면 세상적인 면에서는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안에 항상 유대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생각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모든 보화보다, 자기가 누릴 모든 특권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삶으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바른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고 흡수되고 세상의 사단의 전략, 세상의 악한 것의 전략의 한 부분으로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또 중요하게 어떤 일을 할 때 자기가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최근에 어떤 분이 국가 공직에 이제 추천이 됐어요. 근데 그분의 프로필을 읽는데 거기에 그분은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또 어떤 신앙을 가지고서 살아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나와서 그것을 자신을 표현하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삼고 있지만 그 안에 위선적이고 또 이중적이고 거짓되고 때로는 탐욕적이며 악한 것들을 가득 담고 있어서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신뢰를 하기보다는 염려와 근심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정한 뜻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신실하게 살기를 힘쓰십니까? 오늘 다니엘을 본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영적인 결심, 신앙적인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케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원칙,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을 가질 것인가? 내가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하기 위하여 어떤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도전과 모험이 요구되어지는 2021년도죠. 그래도 나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정하셔서 올 한 해 뜻을 정한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최고의 거룩한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순전하게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별된 삶을 추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뜻을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왕의 음식을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선택권이 없는 일이었어요. 뭘 먹을래?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특권처럼 주어진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왕궁에서 왕과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그들이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아주 좋은 음식을 먹게 되어지는 기회처럼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이유였어요. 하나는 유대인들로서는 이방인의 제사에 드려진 음식, 예전에는 그런 음식들이 사실 사도 바울의 시대에 그런 일들이 갈등이 돼서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를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를 때로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음식을 할 때, 특별히 짐승을 잡을 때 그것이 신들을 제사하는 것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 가운데에는 유대인들에게 먹지 말아야 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이 들어있어서 그들이 유대인의 정결례에 맞지 않아서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 안에 있는 충성, 그 음식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들과 연결되어져서 그 신들을 섬기는 태도로까지 나아가게 되어질 때,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른 이방의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거나 혹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거를 추구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몹시 거스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안 먹을 수 있냐 이렇게 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한 번에 아주 화를 내면서 이것들이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무슨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거나 어떤 끔찍한 벌을 줬다면 이야기가 빨리 끝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9절에 하나님께서 그 소년들이 그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들이 만약에 그런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원하는 대로 채식만 먹으면 얼마 뒤에 가서 사람이 좀 피골이 상접하거나 너무 이렇게 피곤해 보이거나 아니면 완전히 아픈 사람처럼 보여서 왕이 그 소년들을 만나게 될 때 얘네들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래? 도대체 관리하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어? 라고 해서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곡한 거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십시다. 열흘 동안 시험해 봐서 우리가 만약에 당신의 말대로 그렇게 화려해지고 초췌해지면 우리가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허용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그들의 허락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다니엘이 그러면 비장에 뭔가 다른 것들을 갖고 있어서나 아니면 채식이 육식이나 다른 왕궁에서 나는 산의 진미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어떤 영양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은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드려진 것을 취하지 않기 위해서 그걸 다 빼고 그냥 조금 제한적으로 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한 삶을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거 안 먹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채식만 하고도 건강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아 보여서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그가 요청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관리들에게도 그렇게 요청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모든 말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열흘 후의 결과가 어땠어요? 그것을 다 먹은 사람들보다, 왕궁의 모든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해 보이고 더 윤기 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돼서 그들이 우상에게 드려지는 그런 제물을 먹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먹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설교한 어떤 책의 제목에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바벨론에 계시는 하나님. 이 다니엘서를 설명하는데 아주 짧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바벨론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시련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되어지는 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가?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는 생각이에요.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유다를 떠나서 이 바벨론으로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여행해서 와서 거기에 낯선 땅에서 부모 형제 없이 거기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은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바벨론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그 삶에 복 주시고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음식을 먹는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곳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탁월함을 나타내게 되어집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네 친구가요 얼마나 탁월했는지 20절에 보시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聰明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왕이 테스트를 해보니까요 이 소년들이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지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바벨론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탁월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어요. 그들은 경건한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세상의 학문들이 더해졌을 때 그들은 통합적이고도 전인적인 그리고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지혜를 발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이 이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서에 보시면 그래서 마지막 세대에 되어질 일종의 예언적인 메시지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왕의 꿈도 해석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도 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도 보게 하셔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성취되어지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가운데 탁월함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었을 때, 남들보다 탁월하게 되었을 때, 그가 오랜 동안 그 바벨론에서 고위 관리로서 중요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동안 그는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영적인 지혜를 발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세상적인 면에서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많은 공부를 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거나 억압하거나 착취하는 데 쓰여지고 법을 알지만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보다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듬지 못하는 그런 일들, 돈을 알아서 돈을 벌지만 그 돈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짓과 사악한 것이 다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얼마나 많은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며 사랑과 은혜와 평화를 구축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기회를 얻게 하셨을 때 그 선한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것에 취하여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함으로 악하게 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서 1장을 읽어보면 다니엘이 자기 나라에서 좋은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정말 탁월한 지도자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그런 성장기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은 포로였고 나라를 잃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낯선 나라에서 이방의 상황 가운데서 살아내고 있는 젊은이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정복자는 누구였는가?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케 했지만, 유다를 정복했지만, 하나님은 이 소년들을 통해서 바벨론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가는 동안에 그런 고백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이루기 전에,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고통받았어요. 그들이 수가 많아지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서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책무를 맡은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자라고 있었고 애굽의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 되었고,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을 보낸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아서 자기 형 아론과 함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권능을 그 땅에 나타내면서 그 백성을 구출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도 탁월한 역설을 이루시고 역전극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붙들므로 뜻을 정한 인생으로, 세상에 속한지만 세상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에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어요.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이 고레스는 누구냐면요,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이 나라가 메대와 바사로 나누어질 때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거기서 훈련받고 거기서 이제 지도자가 되어지는 과정을 가요. 근데 그가 첫 번째 사건에서 보여준 것은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결단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생애는 어디까지 가요? 그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 나라가 세워져도 그는 여전히 그의 인생이 진행형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어요. 그런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을 때 그를 통해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보다도 더 중요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은 강성한 제국이었지만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약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그루터기와 같이 남은 자들로, 또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으로 계속 이어져 갔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뜻을 정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적으로 충성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믿음의 행보를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고 믿음으로 결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조이풀교회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은총이 항상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따르며 충성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